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하나님의 도구로 아합 가문을 심판한 예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잡은 이야기, 또한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은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요아스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모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7살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다윗 왕가의 부흥에 불씨였고 그가 할 일은 이 불씨를 잘 일으켜서 큰 부흥이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영적인 아버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영적인 멘토로 삼고 가르침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죽고 나니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백성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어야 할지 그러한 분별력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요아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신앙적으로 또한 유다를 다스렸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손을 맞잡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분위기 그리고 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안전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올 때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단단한 그 쇠기둥에 묶어두듯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단단한 말씀의 기둥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호야다도 요아스를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가 죽고 난 후에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 나름대로 방황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은 그가 홀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산당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 자유롭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허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드리는 이 제사는 엄격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통제되었던 제사였고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나 은혜가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우려는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요아스 자신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이것을 지적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요아스는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는 굳이 심하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소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예배관은 말씀대로 통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에 대한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예배관이 확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지요?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르게 교육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자라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친 것 같은데 요아스는 철저한 것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억지로 주입시킨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잘 가르친 후에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신앙교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잠언 3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뭐하는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신앙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교육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살아있는 신앙을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교육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